오늘도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한번 해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서 한번 인사하는데요.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행복하게 인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120살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또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병들고 왜곡되고 부패한 개인의 영성이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의 영성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자, 흔히들 영성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어떤 무엇,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말씀대로 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을 빌리면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이, 복음이 영적 혈관을 통해서 몸에 들어와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구석구석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면밀히 깊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신학의 편견들이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나름의 신학을 갖추게 되고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학이 아닌 나름의 신학의 편견들을 이 우리의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내가 더 옳다고 전제하려는 자만심이나 우월의식이 우리의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편향되거나 왜곡된 자기 확신들이 우리의 영적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누추한 자존심, 뒤틀어진 열등감 같은 너저분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 혈관들을 막고 있습니다. 말씀의 최우선성을 따라서 말씀, 복음이 위에 소개한 모든 것들을 뚫고 내 몸에 흡수되고 들어와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손과 발이 움직이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꾸어 말하면 영성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들을 거두게 되고 어떤 영성이 다시 회복되느냐,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결국은 사랑입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가지인 우리가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결론이 뭐냐?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포도송이에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게서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처절하게 찢기고 피 묻은, 그러나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점철된 인생이 되고, 사랑 이야기가 간정이 되어서 나타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 전략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략 회의 같은 거 많이 하죠, 그죠? 전략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집트의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지 전략이 없는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지 전략이 없는가?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일을 행하고 행사를 하며 건축을 하고 또 수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략은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하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똑똑합니다. 도리어 사랑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복음을 경험했다면 궁극적으로 사랑을 더 배우고 십자가 사랑에 스며들어 그 사랑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매일매일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적인 사람,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사람. 복음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점령하게 되면 내 속에서 사랑 이야기로 점철되는 인생이 됩니다. 수많은 사랑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간정을 가진 사람,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정말로 좋은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 모범적인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일까요? 예배당 건축을 하고, 교육관 건축을 하고, 교회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고 일을 만들고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 어제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 오늘보다 내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깊이 젖어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철된 인생, 예수 사랑으로 날마다 뜨거운 가슴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 고통과 사랑은 늘 새롭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요, 고통을 당할 때마다 고통은 새롭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익숙해지신 분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보혈이 막 가슴 뜨거웠는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말라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싹 말라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새롭습니다. 지겹지 않습니다. 사랑해도 또 사랑해도 또 새롭고 또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지겹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익숙해져 있다면 그것 또한 가짜입니다. 천국은 그런 의미에서 지겹지 않는 사랑, 새로운 사랑이 계속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지옥은요? 고통이, 새로운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경험했으면 여러분 사랑에 익숙해졌다, 나는 이제 사랑받아서 다 아는 얘기다, 십자가 얘기만 하면 다 아는 얘기다, 그것 어릴 적에 다 들었던 얘기다.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복음은 사랑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야기예요. 그 사랑 이야기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랑 이야기,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남는 것은 뭐냐?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화려한 건물, 화려한 어떤 업적, 화려한 결과물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랑의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능력은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복음 전하는 자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에 복음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랑 이야기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랑 이야기가 넘쳐나야 돼요. 이경구 목사, 그러면 사랑 이야기가 아름답게 펼쳐져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했고 무슨 건축을 했고 무엇을 세웠고, 그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펼쳐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주는 마가복음, 한 주는 여호수아서, 구약 신약 이렇게 계속 살피고 있죠.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사랑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 사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지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좋습니다. 이미지로 한번 쫙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1절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큰 무리가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떠나가지고 자그마한 배 위에 올라타세요. 배 위에 올라타셔서 그 길을 강단 삼아가지고 배에 예수님이 계시고 육지에는 사람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비유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졌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지에 서 있고 예수님께서는 물 위에, 배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강단으로 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장 9절부터 한번 보죠. 오늘 결론부터 보고 우리 한 절 한 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자. 귀로 안 들리고 무슨 얘기에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듣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하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자, 우리 씨 뿌리는 비유는 말 그대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건 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으로, 가장 정가운데 딱 찍어두고 봐야 될 게 씨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씨, 그리고 밭, 그리고 열매입니다. 씨는 똑같습니다. 밭은 여러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많이 맺히기도 하고 많이 맺히지 않기도 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씨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씨가 뭐냐? 씨를 뿌리는 분은 농부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씨는 복음입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계신다. 즉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자, 이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내 속에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 땅의 종류에 따라, 밭의 종류에 따라 같은 씨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나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종류의 밭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밭이 어떤 밭이냐, 복음이 끊임없이 내게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끊임없이 내게 들려지는데 나는 지금 어떤 밭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밭입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 비유입니다. 다 같이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길가 땅입니다. 길가. 이것은 명목상의 기독교인 혹은 이름뿐인 기독교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름뿐인 기독교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지금도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이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 들을 기회가 주어졌고 들을 장소에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교인입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라는 것은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지으러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길이 되고, 길이 되어서 거기서 반들반들하게 되었습니다. 농사꾼들이 지나가고 심지어 거기에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다니면서 반들반들하게 굳은 땅으로 만들어진 길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길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지자 말자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뿌리 내릴 겨를도 없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보시죠. 15절.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해석을 해주는데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여기에서 반들반들한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먹었다 그러죠. 예수님은 그 새를 뭐라고 표현하죠?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게 흡수될 겨를도 없이 사탄이 와서 그 씨를 샥샥 다 가지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즉시 왔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복음이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 요인, 여건,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요인들이 누가 주는 거냐?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사탄이 그 말씀을 다 쪼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차단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 모든 방해 요인들을 전부 차단시켜야 합니다. 흔히들 이 본문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독특하고 특출하게 드러난 한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말씀이 들어왔는데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떨어지자마자 하나도 내게 흡수 안 되고 속속 다 속아가 버리면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주무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떨어졌는데, 분명히 말씀이 떨어지는데 아예 내게 흡수가 전혀 안 되고 속속 그냥 떨어지자마자 내게 흡수되지 않고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 수 있나요? 졸 수 있나요? 졸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제 한 주간 피곤하고 토요일 날 너무 늦게 자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것 때문에 늦게 자고,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특별히 굉장히 피곤할 때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듣다가 한 10분 15분쯤 흘러갈 때 나도 모르게요, 기가 막힌 현상을 경험합니다. 위에 눈꺼풀하고 아래 눈꺼풀이요, 서로 사랑한다고 막 서로 좋아한다고 막,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대로.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빨리 사탕을 하나 받아가지고, 사탕 아주 독한 사탕이 있습니다. 온몸이 막 전율이 흐르는 사탕이 있는데 그걸 입에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하는 것은 그런 피곤해서 가끔 졸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인 졸음입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말씀이 하나도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오자마자 다 낚아가 버리니까. 분명히 교인이고 예배에 참석했고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속속 속아가 버리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저 뒤에 안 보이는 데서 졸면, 그래도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알기는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뭐 부담이 암스러운데 앞자리에 탁 앉아가지고요, 막 꾸벅꾸벅 졸다 못해가지고 막 고기가 부러지도록 그냥 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참다가 안 돼가지고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 옆에 잠 좀 깨우세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자서 되겠어요? 잠 좀 깨우세요. 그렇게 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집사님이 잠을 깨우면서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잠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잠은 지가 재워놓고 누구 못 깨우라 하노. 제가 잠 재우는 사람이 안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설교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잠이 올까요? 설교자가 그러기 위해서 이런 유머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 준비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을 수용하는 자, 말씀을 듣는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이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같은 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합니다. 돌밭입니다. 두 번째, 이 돌밭은 피상적인 기독교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길가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었다면 이 돌밭은 피상적인, 즉 깊이가 없는 그리스도인,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돌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돌밭에 관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에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일단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용이 됩니다. 흙 속으로 들어가요. 이 말은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돌밭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웃기도 합니다. 때로는 함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들이 기독교인의 세 가지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적은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은 육신,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육신, 부패한 이기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이 욕심, 이런 것들이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죠, 실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체계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교도인들이 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적을 오늘 본문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죠. 길가밭은 바로 사탄이라 그랬죠. 그리고 돌밭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육신입니다. 쉬운 것,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육신, 이기심, 부패한 이기심입니다. 이것은 돌밭의 마음밭인데 오직 내게 이득이 되고 내게 유리한 것은 선택하는데 손해보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16절에 보니까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에 반응도 합니다. 같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말씀도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는 같이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지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정말로 치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누구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다 큰 어른들이 애도 아니고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삐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괜찮습니다, 실은. 그런데 교회를 아예 등진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서 안 나온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습니다. 혹시 더우면 저한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온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이득이 되고 내게 유익하고 뭔가 있게 되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안 되면 가차없이 내게 이득이 안 되면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현대 기독교의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전곡을 찌른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공산국가, 공산당들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적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적은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이득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오직 관심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내게 어떤 이득을 안겨다 주느냐. 그래서 이득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갑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실용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는 언제든지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17절 보십시오.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는 자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의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가운데 얼마나 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났거든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아마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목사가 휘청거렸으니까요. 진짜 이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생각할 때 이 코로나라는 것은요, 진짜 너무너무 무섭고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중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가 되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제가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것은 분리개척을 했어요. 2021년 코로나 최정점일 때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안건을 내놓았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요, 단 한 분도 거부하는 분 없이 기쁨으로 수용하면서 행복함으로 이 일을 추진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실은요 그 분리개척 여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73명이 나갔거든요. 좀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는 역경이 오면 떠납니다.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떠나게 되죠. 세 번째,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마음밭은 어떤 밭이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가시떨기 밭이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 밭. 자, 길가밭은 이름뿐인 기독교인, 돌밭은 피상적인 기독교인. 그렇다면 가시떨기 밭은 세속적인 기독교인을
대표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체계, 이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설명을 우리 한번 보죠. 18절, 19절. 가시떨기 밭이 어떤 밭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듣는데요,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의 영양분으로 삼고자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염려가 찾아오고 재물의 유혹이 찾아오고 인간의 욕심이 발동될 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 그러고 부자였다고 그러고 그런 데다가 관원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부자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이제 한 50쯤 넘어갔을 때는 청년 시절부터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제 50쯤 넘어가면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청년은 이제 출발하는데 삶을 출발하는 나이에 무슨 부자가 됩니까?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오늘 요한복음에 이 청년인데 부자였다고 소개하고요. 그런데 관원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출세했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로 멋진 물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물음이었고 구도자적인 질문이었고 정말로 좋은 해답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갈급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구원에 대한 목마름 이런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때 부자 청년 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 돈이 뭡니까? 돈을 흔히 맘몬이라고 합니다. 돈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돈 필요 없다, 나 돈 줘도 안 받겠다 하는 분, 이렇게 두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돈 주면 뭐 다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저도 돈 좀 받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맘몬이라는 말은 나는 믿는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I believe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내 미래를 맡겨드리고 나의 결혼도 나의 장래도 나의 미래도 나의 학문도 내 모든 것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맡기는 건데 이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무엇을 믿게 되느냐? 돈을 믿게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합니다. 돈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다. 돈에게 내 미래를 맡깁니다. 돈에 내 장래를 맡깁니다. 돈에 내 자식을 맡깁니다. 돈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돈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잘 받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마가 주님을 떠났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땅입니다. 넷째, 좋은 땅. 좋은 땅은 그 정체가 뭐냐?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인생, 그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은 땅을 잘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좋은 땅이 되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냐?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자,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죠? 받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말은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똑같은 본문인데요,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았잖아요. 수용했는데 이것을 또 다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마태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럼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앞에 단서를 붙여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손과 발이 움직인다는 거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게 좋은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서 결론을 지어보죠.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내게 던져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격스러웠습니다. 기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이 복음,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나를 완전히 뒤덮여 버렸어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율법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잘한다고 한 것이 율법이 나가버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그리스도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이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십자가가 내게 들어오면 나 또한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게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각자의 삶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녹아드는 그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사랑 이야기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오래되고 하면 할수록 정말로 멋진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사랑 이야기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 이야기가 구석구석에 막 번져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일을 해야 되지요. 건축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큰 프로젝트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 속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 이야기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오고 복음의 사랑 이야기가 끊임없이 전달되는 것.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시작. 대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 앱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사랑 이야기로 점철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